2022년 한 해도 저물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년에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또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죽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백성들의 회개와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멸망을 면하고 참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또 17절에서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나팔을 울렸습니다. 이 말은 파수꾼은 선지자이고 파수꾼이 울리는 나팔 소리는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곧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외치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말할 때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할 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것이 어느 시대 사람들의 대답이었다고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임박한 멸망이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멸망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적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들이 20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면서 여전히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가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고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앞뒤에서 또 확장시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뒤에서는 임박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만군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여기 보면 포도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남은 자는 뭐냐면 남지 않은 자가 있다 그 말이죠. 남지 않은 자는 전쟁이 일어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자는 전쟁에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라.
떨어진 포도든지 뭐 나무에 달린 포도든지 말갛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주우라. 그래서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장차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유다 백성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자는 포도를 따는 사람이 따 광주리에 넣듯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왜요? 그들의 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할례를 못 받았대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목이 뻣뻣하다 그러는데 할례 받지 못한 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다고요. 욕하는 말로 여겼다고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소리를 하니까 욕하는 소리로 들렸다 그 말이에요. 와, 이거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식사 자리에서 옆에 계신 목사님하고 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이제 천년기로오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전 전철련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한 번에 오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방종해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건너편에 있는 어떤 분이 왜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자리에서 하든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욕하는 소리로 들린대요. 욕하는 소리로. 즐겨 듣지 않는데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활짝 더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11절은 뭐라고 그러죠?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사로잡혀 가리라. 아까 포도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분노가 부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자는 아이와 청년, 남편과 아내, 나이든 사람과 또 노인들 모두가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그 다음 12절 또 읽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토록 잘 살기 위하여 좋은 집을 짓고 땅을 넓히기 위하여 애쓰고 밭을 사고 그 다음에 정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다 빼앗기고 그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13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탐욕과 거짓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라고 그럴 때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나는데 왜 그 길로 갑니까? 이 결과로 전쟁에 패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자는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14절 또 읽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 거기 바로 윗절에 말은 선지자와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맞고 터져 골문 데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 별거 아니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 회개하지 않고 평강을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15절도 마저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얼굴이 붉어져야 정상입니까? 그냥 똑같아야 정상입니까? 붉어져야 돼요. 부끄러움을 하려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거꾸로 드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뒤에 멸망하리라 한 다음에 그 멸망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22절에서 심판을 행할 한 민족이 북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 온다. 23절에서는 그들이 창과 활을 잡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목소리를 바다처럼 포효소리를 내고 말을 타고 전사같이 내려와 시온의 딸인 너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북방에서 내려오는 나라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이 심판을 내다본 선지자는 24절에서 장차당할 환난 때문에 자신은 지금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멸망을 내다보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곧 유다의 멸망 속에 포함된 성전의 파괴와 예배의 단절,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살아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일, 그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의 파괴로 인하여 울게 될 남은 자들, 고아와 과부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다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또 울고 메시지를 전가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백성은 우리는 옛적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선지자가 부는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귀를 막고 있어요. 할례받지 못한 귀였다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선지자는 울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과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죽어갈 자들, 포로로 끌려갈 자들, 그로 인하여 고통받을 자들을 내다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 다음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래서 선지자는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임박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먼저 살펴볼 말씀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갈림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새 국제 번역 NIV에서는 이 길을 십자로 네거리, 영어로 크로스 로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십자 교차로.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도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 길로 가서 파멸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교차로에 세워주셨으니 다른 길, 잘못된 길
가던 길을 가지 말고 이 길 저 길을 살필 수 있는 교차로에서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온전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옛적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간 길은 옛적 길, 선한 길이 아니었어요. 앞서 쭉 9절부터 살펴봤죠. 그들이 지금까지 갔던 길은 무엇입니까? 10절에 할례받지 못한 귀,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으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말씀을 대적하는 패역한 길로 갔었어요. 계속 패역의 길을 갔어요. 구체적으로 17절에서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듣게 했으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시대였어요. 이 뒤에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망하기 시작한 것은 주전 609년 요시야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왕과 맞서 싸우다가 죽는 그때부터 이제 나라의 운명이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왕 요시야가 애굽 바로와 더불어 싸우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바로 바벨론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가고 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 그리고 이 엘리야김이 이 뒤에 보면 엘리야김 4년에, 그러니까 609년에 여호아하스가 사로잡혀가고 그의 동생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임금이 된 해가 609년인데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금을 당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룩을 불러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불러주었어요. 그러자 바룩이 그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읽혀 들리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회개하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일부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를 했어요. 이것이 왕의 귀에 소문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바룩이 이 일을 실행할 때 이 소식이 여호야김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때가 9월이라, 9월은 우리 이 시대 달력으로 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러니까 겨울, 때가 9월이라,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겨울 궁전에서 화루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의 신하 여우디에게 바룩이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읽어주면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졌을 때 반응이 뭐예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멸시하는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일부 신하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말려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경건한 왕 요시야가 죽자마자 국운이 확 기울고 믿음이 없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탐욕을 부리고 거짓된 길로 가는, 말씀을 멸시하는 패역한 길.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길 말고 너희를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 교차로에 세웠으니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 길로 가서 멸망을 면하라, 그리해야 평강하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왕과 귀족들, 평민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패역의 길을 갔지요?
그들이 이런 길을 간 것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성전문은 열려 있고 매일 상번제의 제사와 다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당 문은 열려 있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앞서 읽었죠. 먼 곳에서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왔다. 그러면 아주 먼 나라에서 최고급 유향과 향품을 수입을 해서 유향으로는 성전 안에 있는 그 금 등대에 불을 켤 향기름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향품으로는 분향단의 살을 향품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향을 살러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온갖 제사는 여전히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겸하여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우상이 주는 복도 받겠다.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 창조 만물을 지으신 오직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1절로 1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아닌 것과 신들의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느 나라도 자기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꿨어요. 우상과 바꿨어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부르고 우상도 부를 때 하나님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옛적 선한 길을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 터진 웅덩이는 무엇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인가?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나라의 위기를 외교로 해결해 보려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줄 복을 기대하고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며 한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 시대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시대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닦아 비를 주지 않고 전염병이 오고 나라가 침략하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 이 땅에서 끌려가게 되리라. 모세 시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데 그들은 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까요? 주변 나라를 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쪽의 아수르,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더 큰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국권이 강력하고 힘이 세지고 아래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그래도 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주변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 그 나라를 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돈 가지고 가서 군대를 물리죠. 그래서 물러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다시 오죠. 또 돈 갖고 가서 돈 드릴 테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도 침략을 하면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이기지 않겠는가?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문제의 근원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에서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지 오래이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무마하고 용병을 사서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 헛된 꿈을 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야만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파수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 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거부한 그들은 결국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옛적 선한 길을 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갔고 극심한 고생을 했죠. 끌려가고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70년이 지나자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적 선한 길로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거니와 더더욱 새해부터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길로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교회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유초동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장년, 노년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곳에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옛적 선한 길을 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이건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말씀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구약의 백성은 실패했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옛적 길고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할 때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그 돌아가신 권호균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토브 기도극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선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만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 참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선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이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꾀를 쓰려니까 어려워 보이지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 토부, 악, 라, 토부와 라의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도 너무 단순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한 길은 17절에서 말씀한 대로 파수꾼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선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내 말, 곧 내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율법, 이 길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이 전부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옛적 길, 곧 선한 삶이었고, 율법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선한 길이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은 더 이상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한 길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길의 행로를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선한 길, 옛적 선한 길, 구약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쫓아 순종하고자 했던 그 옛적 선한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힘써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여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것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하던 옛적 길, 선한 길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선한 길, 믿음의 길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사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순례길에서 가장 필요한 최고의 복락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다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성도에게서 순례길에서 가장 필요한 최고의 복락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이라고요. 세상적인 성공인 출세와 많은 부를 쌓고 그 재물을 통하여 누리는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 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참된 복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주시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고 하늘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6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옛적 선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심령의 평강에 대한 주석의 말씀입니다. 옛적 길, 그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새해가 됐다는 사인이네요. 말씀도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듣고 인사하죠. 옛적 길고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평강,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새해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 성도님들 바라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인사를 우리 똑똑하게 해야 돼요. 새해는 옛적 길, 선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가는 남편, 아내, 딸, 아들, 아버지,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최고의 덕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사 다 드렸으니까 끝나고 나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인사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그것만이 선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를 사내셨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가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걱정, 염려, 근심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금년 한 해도 살아가고 내년도 살아가고 주 앞에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례받지 못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고 저주로 듣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 주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왜 목사님은 자꾸 부담만 주고 그렇게 하는가? 말씀과 벗어기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시고 선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좋은 것, 그것만 선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선,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출세와 많은 부를 위하여 달려왔다면 이제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타는 가슴을 안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을 가라, 멸망길을 피하고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라고 촉구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에게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음을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복락은 출세와 영광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주여 옛적 선한 길 곧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서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 주 앞에서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견고히 서는 새해가 되도록 은총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오늘 또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의 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